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 그 말씀이에요.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죠. 저희를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너희들이 이 현장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설교 중에 꼭 한 번 이상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그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어때요? 설교학의 배움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늘 정 목사가 매번 설교 때마다 강조하던가요? 네, 여기에서 이해하면은 설교를 잘 안 들은 거죠. 그러면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복음을 매주 이야기하지 않느냐? 복음 대신에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든지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이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대신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터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당겨와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죽어 천국 갈 거죠? 하나님 나라 갈 거죠? 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그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당겨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아느냐? 오늘 말씀은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 설교 중에 훨씬 더 강조해서 매번 여러 번 반복해서 한 100번, 200번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종이를 딱 들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추수를 할 때면은 이렇게 거두지 말고 이렇게 거둬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추수 때 알 수 있어요. 추수 때. 오늘 밑에 보면은 창고 구절이 나와 있죠.
레위기서 19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9장 9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아멘. 조금 더 가면 23장 22절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갤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기더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예수 믿는 닭 가진 사람이 추수를 하게 됐어요. 추수를 하게 됐어요. 추수를 하면 깔끔하게 한 톨도 흘리지 말고 잘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퉁이는 다 베지 말라고 해요. 혹여 떨어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볕단을 짚다가,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게으른 사람이 짐 많이 진다고 맨날 짐을 많이 들고 가다가 하나씩 떨어뜨리거든요. 이게 들고 가다가 단에 곡식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줘야죠. 그거를 아까운데 얼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서서 줍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술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헤세드라고.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애를 보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인애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인애,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도, 그리고 은혜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곡식을 칼같이 싹 거두고 싶지만 귀퉁이를 남겨놓는 거예요. 귀퉁이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그 귀퉁이를 남겨놓는 것을 누가 먹어요? 네, 좀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라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밭이 없어서 굶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삭을 줍는 사람이라고 치면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네,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지 복음, 이게 복음인지 아니면 내 의인지가 드러나요. 대답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잘 실천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유, 마음씨 너그럽고 좋은 주인이 그냥 얼만큼 귀퉁이를 남기라는 법은 없어. 조금 남겨도 돼. 그런데 마음씨 좋은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 남겼어. 일부러 흘렸어. 종들한테 일부러 흘려가지고 그거 돌아서 주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일부러 흘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삭을 죽게 만들었어. 그럼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주인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주인이 원래 성품이 곱고 정말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남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이기 위하여 거기를 많이 남긴 거예요. 조금 남겨도 되는데 많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반원을 얼마로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남기겠어요? 많이 남기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쉬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남기고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남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 이것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귀퉁이를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산 거죠. 그러니 그 혜택을 보는 사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나 봐.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먹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올바른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게 그게 올바로 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야 돼요. 내가 귀퉁이를 많이 남겼는데 귀퉁이를 많이 남기고 나니까 내가 영광을 받으면은 헛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길 필요도 없어. 헛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헛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여 토부를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거기서 못 들어봤죠? 다른 교회에서는 잘 못 들어봤을 텐데 못 들어봤죠? 목사님이 이상한 이단 어디서 잘못된 걸 배워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권면을 바울 사도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들 그를 권계하라고 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 약한 자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래요.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주래요. 그들을 붙들어 달래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아까 이야기한 말씀과 무슨 의미를 갖느냐? 자, 보세요. 형제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믿음 좋은 형제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행 잔고가 별로 없어도요. 우리는 가진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권면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 약한 사람들, 힘에 겨운 사람들,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초신자들, 이제 믿음에 발을 담글까 말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믿으면은 복 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본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성품이 좋아서 누구를 돕는 것은 그런 구제는 하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 주셨잖아요. 죄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을 이론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래도 내 방식으로 살고 싶을까요?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다른 모습이 우리의 복음을 선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죽여야 돼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내쓸 것도 없는데, 나도 너무 힘든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죽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그냥 놔버려야 돼요.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선명한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죄된 나의 모습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내가 펄펄 살아서 날뛰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들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왜? 참을성이 좋아서? 그러면 그거는 오답이에요. 죄송하지만. 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는 거지 인내심이 깊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토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보가 뭐죠? 토보? 매일 강조해도 자꾸 잊어먹죠? 토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에요. 토브.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니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게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점심, 저녁 인사에 토브를 꼭 집어넣는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로의 회기를 그때를 기대하며 그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도 마찬가지. 주님 안에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인사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오래 참는 것이 나 때문도 아니요, 내 성품 때문도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함도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요? 네, 하나님을 위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당겨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누가 나를 악으로 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악에 바쳐서 그 사람에게 악으로 대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왜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를까요? 저 사람이 악한데 악으로 대항하면은 우리 기분은 시원하고 좋죠. 저 사람 욕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더 심한 욕을 해줘버리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악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하고 남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꾸라뜨리고 그런 것에는 우리가 관련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세인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쪽지 시험 보듯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모퉁이를 베는 추수꾼이요. 그의 흉년이 들었어. 흉년. 곧 끝나요. 걱정하지 마. 흉년이 들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기는 것은. 올해 그냥 너무 많이 흉년이 들었어. 소출이 너무 적어. 이번에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남겨야 돼요?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생각하셔요. 더 많이 남겨야 돼요. 더 많이 남겨야 돼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대로 남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남겨야 돼요. 성도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들이 실천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야 돼요. 여기서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마지막 답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나는 먹을 것 이미 많이 쌓아놔서 더 많이 남기는 건 소용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왜요?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렇게 남긴 것은 내가 쓰고 남아 돌아서 형편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을 드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환난과 어려움이 더 있을수록 더 많이 남겨야 돼요.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했지만 여기에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맞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